우리 산상수훈을 할 때 제가 이제 서론을 몇 시간에 걸쳐서 서론을 설명을 했었어요.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이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어떤 사상적인 밑바탕이 되니까 서론이 중요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 서론이 짧게 두 개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쓰여진 목적이다. 쓰여진 목적이다. 그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심령이 파산, 이 가난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게 천국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은혜에서 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정말 내가 망한 상태, 살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 속에서 우는 겁니다. 이 애통은 자기 죄에 대한 울음이고 절망에 대한 울음이에요.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에 대한 울음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고 나의 죄가 너무나 흉악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 슬퍼하고 소망 없음에 대해 슬퍼하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 죄 지은 그런 죄 결과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어떤 사람들 혹은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할 때 눈물이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어떤 눈물이 만약에 경험이 되지 않았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애통. 슬피 울어야 돼요. 슬피. 그것이 이제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뭐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죠. 대부분의 간증이 똑같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형식을 걸쳐, 이 팔복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형식을 거쳐서 이 순서입니다. 순서. 똑같은 순서를 거쳐서 간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간증이 우는 거죠. 우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별로 이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는 것보다도 여기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어떤 지적인 것, 지식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이 결합해서 우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형편없는 것에 대해서 우는 거고, 내 미래가 형편없을 것에 대해서 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는 거고, 이 지정의가 함께 결합해서 우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눈물이 흐르지 이게 아니고,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 이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 크게 쓰십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데 더 거룩한 사람을 더 크게 쓰시고 더 거룩한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뭐하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민감하다는 이야기예요. 민감하다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극심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욱더욱 민감해집니다. 더 많이 울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웁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 이야기도 했었죠. 루트가 수도사일 때 이 사람이 수도사는 신부라는 이야기니까 같은 신부에게 이제 동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보통 한 번 하면 고해성사를 3시간, 4시간씩 하니까 그 나중에 되니까 이 동료 신부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루트만 눈에 띄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 붙잡혀서 또 고해성사 하면 제발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 회개도 좀 적당히 해라. 그 루트는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그래서 틀립니다. 우리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누구죠? 대도 조세영? 그 사람은 부자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서 선교비로 쓰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죄에 대한 민감도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고 평생을 그렇게 감옥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감옥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586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이라.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왜냐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자기 목적이 성취되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한 것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크리스찬 중에도 다 틀립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아무렇게나 상대편을 미워하고 상대편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편을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감정조차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뭘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죄송해야 하고 미안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주님 일을 많이 했겠죠. 그죠? 뭐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많이 했겠지, 뭐 젊은 날부터. 그런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죄송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 목사님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면 나는 목사 안 한다 이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해요. 저는 목회자 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끌은 대로 왔는데 목사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을 그 사람들보다 덜 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들보다 고생을 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인생이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저보다 뚱뚱한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제가 말라 보이죠. 성수님 안 그렇겠습니까? 성수님 제 옆으로 오지 마세요. 성수님 옆에 있으면 되게 엄청 뚱뚱해 보여. 사진 찍을 때도 우리 집 사람은 사진 찍을 때 항상 내 얼굴이 내 뒤에 있어. 난 찍은 거 보면 나는 얼굴이 엄청 크고 집사람은 조그매.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울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너무 서러워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이 애통이에요. 분하고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주님 앞에 너무 상대편 누군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분하고 원통해서 울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에 또 감격해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 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는 울음 말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많이 우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위로를 받고 싶다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싶다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픈 게요. 이 말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부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여한 사람일수록 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여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는 부여한 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안약을 사서 좀 눈 좀 보이게 해라. 네가 가난한 것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육신이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함이 어떻게 보면 적입니다. 적이에요. 적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냥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고,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네가 너무 영적으로는 아주 센 거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애통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애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착하고 선한 것, 신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유라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어떤 사람이 대충 머릿속에 그러시죠, 그죠? 그 누가 좀 건드려도 좀 참 쉽게 그냥 참아버리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온유한가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해 봤으니까 다른 사람 죄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머리 점이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눈이고 눈썹이고 코고 입이고 보질 않아요. 뭐만 봅니까? 점만 본다니까, 점만. 저도 이제 어릴 때 저기 절에 가면요, 부처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부처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납니까? 머릿속에 박힌? 아, 부처는 뭐 이렇게 점 찍힌 게 부처이구나. 그래서 사람 얼굴에 점만 찍혀 있으면 부처처럼 보이더라고. 연예인 중에 여기 이만큼 사마귀 난 사람 있었잖아요. 점인지 사마귀. 남자. 기억나십니까? 키 좀 작고 깡패로 주로 나오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 머리에 이만한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부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부처의 이미지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점이라 점. N 곱슬머리. 눈에 띄니까. 사람은 눈에 띄는 거 많이 기억하거든요. 사람은 눈에 띄는 게 많이 기억해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자기 죄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죄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뭘 죄 지어도 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영적인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죄가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 짓는 것보다도 내 죄가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기보다 누구를 돌아보는가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걸 완전히 망한 상태를 경험했잖아요. 이 자기 불쌍함,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설사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 할지라도 나를 비춰봐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막 덜쳐내고 막 책망하고 이렇게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과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찬이라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잘못하고 나에게 해코지라고 뭐 이렇게 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 그냥. 오히려 불쌍한 거니까. 불쌍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 그 사람의 어떤 심각한 죄를 본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지 알아요. 자기의 심령이 강한 상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죄 짓는 사람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봐서도 저 사람이 큰일 났다, 저거 지옥 가겠다. 지옥불이 막 불타오르는 게, 지옥에서 막 불타오르는 게 그 사람이 지옥에서 막 불타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도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분명히 알아요. 선악간의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와 선한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기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 온유한 상태.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버리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니까 온유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유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아요?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막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기려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회생활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이유가 아니고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본성 자체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본성 자체가 온유한 걸로 바뀐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겨야 된다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꼭 눌러서 이겨라. 절대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희사님도 그렇습니까? 양보하라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싸우진 않았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제가 이제 딴 사람하고 경쟁을 잘 안 하려는 이유가 그런 투쟁심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한번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지금부터 기억나는 게 2대1로 누구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졌어요. 2대1로 싸우면 이길 리가 있나요? 전문적으로 싸움을 배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길 리가 없죠. 다음날 복수를 했습니다. 제가 다. 한 명씩 붙잡아서 완전히 밟아 이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눈을 잘 못 쳐다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싸운 적이 없는데도 얼마나 밟았던지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세상도 그렇잖아요. 다 진화론. 진화론 자체가 뭡니까?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누구야 이게 저기 애 얼굴을 봐야 이름이 기억날 거야. 동욱이도 지금 누군가가 떨어져야 붙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김수희 집사님 누군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셔.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이 경쟁이거든. 사실은 경쟁이에요. 조국이 딸에 대해서 조국이 아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사회적인 룰, 공정한 룰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치 않은 룰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마땅히 붙어야 될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마땅히 붙어야 될 아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식인 거라. 그런 식. 그러는데 이 성경에 있는 온유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아이를 키워봐도요. 우리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라도 아이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요. 혹시 또 상속받을 때 두고 봐야 돼. 내 형제가 나보다 재산이 많이 상속받나 안 받나 이거 아마 살펴볼지도 몰라. 말은 저렇게 해도.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온유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본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죠. 이번에 정권 잡은 사람들을 제외해 놓으면 참 재미있는 게
이 이승만 같은 사람도 그렇고 박정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듣고 자란 이야기가 이승만 대통령 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 부인인데도 양발도 끼어 입더라. 그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어요. 대통령 영부인인데도 양말을 끼어 입으면서 다 꾸맨 양말만 입는다는 거예요. 꾸맨 양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알지만 죽고 나서 지금 18년 집권이면 어마어마한 집권입니다. 18년 정도면은 지금 문재인 씨 지금 4년 하는데도 미치겠어요, 저는. 4년 하는데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그 4년이 지금 한 50년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런데 18년 집권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집권한 거예요.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참,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은 위대합니다. 경제성장은 둘째치고라도 18년 집권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그 하나만 해도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위대한 대통령. 그 주변 친척들, 그 누나 이야기들, 뭐 이 조카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엄청 원망합니다. 다 원망해요. 청와대 직원이 와서 매일 자기 집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나가서 시장 보러 가는 것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비리 못 저지르게 하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이 정권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상도 못.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저렇게 공산주의 교육받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젊을 때 저렇게 잘못할 수 있다. 젊을 때 저렇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사실은. 저 썰이나 중국 같아봐요. 살아남았겠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대통령들이 좋은 대통령들입니다. 여러분, 공감 안 하십니까?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만 빼놓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만 빼놓고, 아무도 자기를 높은 윤리의식 가졌다고 이야기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소유한다는, 온유한자가. 그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목숨 바쳐서 일하고 18년 동안 마음이 변함없이 일했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 말고 그 전까지만 해도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북위 영화를 버리고 이 땅을 위해서 돌아왔던 뭐 정건모나 이런 사람들, 학자 출신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만 살리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안 쓰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삼성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삼성가가 내가 보기엔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눠주고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성품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출세, 우리 안일, 우리가 잘 사는 거 이런 걸 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뭘 원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성화라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가 보다도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능입니다. 본능. 기독교인에서의 본능이 뭐예요? 성화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여러분이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 인생이 파산되고 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과거처럼 다시는 내가 더러운 인생 살지 않고 죄악된 인생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주님의 의를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사람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류예요. 다른 인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그건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은 먹을 것 채워지고 다른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 남부럽지 않은 어떤 음식 옷을 먹고 살아야 내가 참 복될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게 채워져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행복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할 때, 의로 배부르게 할 때, 그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